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도 받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요, 이 야곱이 그 에서를 속임으로 해서, 야곱이 에서를 속임으로 해서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이제 듣고는 아마 남편한테 아마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남편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한테 우리 오라비한테 보냅시다, 죄를.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러자. 그리고는 이제 야곱을 불러다가 특별히 너 이제 외삼촌한테 가거라. 그리고는 이 성령님께서 이삭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곱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이제 그 축복 기도를 받고는 이제 떠났는데, 그 축복 기도 속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삭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아들 야곱아, 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하면서 축복을 하는 이야기 나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그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요. 이 공부를 오늘은 여러분들 잘 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하면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고향 어디에 있을 때? 우르에 있을 때 받았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르에 있을 때. 너 만약에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브라하믹 커버넌트란 단어도 써요. 커버넌트란 말은 우리 계약이란 뜻이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The blessings of Abraham, Abrahamic blessings, 아브라함의 복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여기 지금 써놨지만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주신 건데, 창세기,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에요. 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네가 이런 사람이 될 거고, 또 너를 복을 베푸는 자에게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런 복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아바에서 내가 그것을 상단복이다 그랬어요. 상단이란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복. 그 다음에 하단복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받는 복을 하단복이다. 이게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요. 상단복, 하단복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창조 목적 학교라는 개념으로 제가 그 복을 달리 표현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복을 받겠다. 너 커진다. 네 자손이 복을 받겠다. 이런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조교팀이 되겠다. 창조 목적 학교에 그 조교팀 복, 이렇게 이제 단어를 제가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자, 조교팀 복이 그 복을 받겠다. 조교팀 복. 왜 조교팀이 중요해요? 조교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교팀은 이 99%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유대인이 1%라고 생각하면 99%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이방인이 99%, 유대인이 1%예요. 근데 유대인 보고 그런가, 너희들은 99%의 하나님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창조 목적 교육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조교팀으로 너희들은 역사 속에서 현장 교육을 시키는 이 일의 무대에서 뛰어라. 그러면 이 99%의 사람들이 유대의 역사를 보면서, 구약 스토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아하,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의 디자인이죠. 창조 목적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 아랍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혼쭐을 내는 이런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창조 목적을 적당히 하다 보면은 꼭 아랍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혼쭐을 내는 그 디자인이 이게 조교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조교팀들이 그런 걸 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스토리를 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99%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 이렇게 혼쭐이 나는구나. 그래갖고 또 나중에 봐주는구나, 회복시켜주는구나. 요 디자인을 역사 무대에서 뛰게끔 하는 거예요. 조교팀으로. 그래서 조교라는 것은 이렇게 현장 무대에서 학생들이 더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습 게임으로 띄워주는 팀이 조교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디자인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숫자가 꽤 많을 텐데 큰 민족을 이룰 텐데, 그러면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네 후손들이라는 건요,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 유대인들, 사라의 자녀들, 또 그 다음에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의 자녀들, 또 구드라의 자녀들, 또 나중에 누구예요? 에서의 자녀들. 이게 다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통째 다 한쪽은 아랍 사람들로 해가지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라의 자녀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유대인과 아랍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요 유대인들이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혼쭐을 내는 그룹이 아랍 그룹들이 혼을 내는 거예요. 요 디자인, 요 시스템이 성경에 돼 있는데 요것이 조교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복이란다. 조교팀 복이야.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팀들이 조교팀이,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다 주님이 너희들 수고했다 하고 상급을 많이 줄 거예요. 조교팀 복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교장 탄생의 복이에요. 여기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씨 하는 건 예수님의 씨.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씨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씨는 보면은 유일한 단수 씨, 네 씨가 나오는데 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만민이란 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네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올 텐데 예수 단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조교팀 복, 교장 탄생의 복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다 내가 써놨죠. 조교팀은 사라의 후손, 하갈의 후손, 구드라의 후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에서의 후손까지 다 이게 조교팀들이면서 이게 뭐예요? 여기 아랍팀인 거예요. 여기 아랍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중요한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시고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2번씩 하거나 어떤 때는 3번, 4번까지 해요.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그래서 강조를 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요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보면은 4번이에요. 보통 때는 한 3번으로 제가 아바에서는 가르쳤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우리에서 한 번 하고는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에 있을 때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간단하게 또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는 창세기 18장 18절은 약간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만물의 헤브론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천사 둘을 데리고서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소돔을 멸망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머지않아 곧 네 처가 아기 낳을 거다. 그러니까 그 처가 듣고는 캑캑캑 웃었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 그러니까 네 처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아이 이름이 누구의? 이삭이죠. 그 예언을 했을 때 하신 말. 그 예언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18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끝내고는 딱 아브라함의 복을 또 복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째 창이 15장 5절, 18장 8장이 3번째. 그리고는 그 후에 진짜 이삭이 나와서 이삭이 한 5, 6세 됐을 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요건 지금 어디에서, 요건 뭐냐면 실제로 바치라 한 것은 부엘세바에서 있을 때 바치라 그래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쳤다가 이삭이 다시 이제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이 올라가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하면서 또 요 아브라함의 복을 복습해 주는 거예요. 예. 2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한테 몇 번 말해줬어요? 4번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4번을 말했을까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에게는 딱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다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직접. 네.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이삭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언제였냐면 이삭이 이제 그랄에 있을 때, 그랄. 남쪽, 유대지방 남쪽에 그랄에 있을 때인데 기근이 왔거든요. 기근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 때는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쌀가지로. 근데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삭에게 그런 거예요. 이삭아, 너 기근이 왔지? 그렇지만 너는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말하라 그래 놓고는 또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 내려가고 내 말 잘 듣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삭이 딱 한 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 할 때도 요 말씀을 아까 한 거예요. 이삭이. 이 약속한 요 복을 내 아들아 받으라. 너 지금 외삼촌한테 갈 텐데 가기 전에 요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 때는 저기도 봤지만 야곱에게는 4번을 이야기하죠. 4번을.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야곱 공부를 하잖아요. 네. 야곱한테 제일 먼저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이삭이 이제 외삼촌한테 가기 직전에 가라 그래 놓고 이제 가기 직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여기 28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1절부터 쭉 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축복 기도를 딱 해주고는 그때 이삭의 기도인데요. 그러면서 뭘 말해주냐면은 요 아브라함과의 이 복을 더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 자기 할아버지의 받았던 저 복을 너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보내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엘세바에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는 부엘세바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가 베델인데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고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란으로 떠나는 거. 하란은 이 북쪽 안에 여기 부위인데 근데 이제 이 누가 지금 떠나요? 야곱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란을 떠난 쪽 올라가다가 베델에 딱 들린 거예요. 여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베델에 딱 들렸는데 그 베델에 들렸을 때 그 유명한 돌벽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베델에서 이제 돌벽에로 잠자고 있는데 사다리가 있고 이 땅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사다리 연결됐다는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우리가요. 그럴 때 그 사다리 위에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과의 복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사다리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베델. 베델이란 뜻은 뭐예요? The house of God.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집. 네. 베델이라고 했더라. 이미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베델에 들렸거든요. 똑같은 베델이. 그 베델이 그런 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란 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계셨어요. 20년을. 14년은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 6년은 삼촌에게 봉급을 받으면서 싹을 받으면서 가축을 돌봐준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이 너도 이제 가라. 너도 가고 싶으니까 이제 네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때 자녀가 얼마나 많았어요? 본부인이 둘이고 또 그 부인의 또 뭐라고 그래요? 몸종들 둘이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사이에서 남자아이만 11명을 낳았어요. 남자아이만. 그 20년 동안에. 그리고 여자 딸 디나라는 딸 하나 낳고 11명이 낳거든요. 그래서 이 11아들하고 딸 한 디나하고 데리고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딜 나오나? 이제 거기가 어디요? 지금 하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오는데 이제 이쪽으로 지금 여기가 요르단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야복강가에 딱 야복강 여기 그래서 야복강가에 딱 내렸어요.
야복강가에 자기 에서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에서가 한 400명의 자기의 노동자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려고 할 때 야곱이 굉장히 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그 천군들이 와서 우리를 같이 있다 그래서 마하나임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서 마하나임 그 사건을 한 다음에 이분이 약복강가에서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또 아브라함과의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또 말씀해 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쳐버리고 이제는 새 이름 주겠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요 이스라엘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러니까 20년을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 있을 때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았다. 그래서 성서에서 뭐냐 그 이름을 그 도시를 브니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브니엘이란 말 들었죠? 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장소 이름이 브니엘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느 장로교 교단이 브니엘 장로교 교단이 있어요. 브니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이 지금 세 번째 지금 요 아브라함과의 복과 관계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브니엘에서 이제부터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베델에 또 들린 거예요. 여기 베델에 들려서 있는데 여기 창세기 35장 10절에서도 12절 보면은 베델에 딱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 이제 말했지?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네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해요. 그때부터. 예.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의 복을 또 여기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딱 한 번 받았지만 야곱은 몇 번 받았어요? 4번 받았어요. 첫 2번은 하란 가기 전이고 두 번째 2번은 하란에서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조교팀을 차출한 목적이 뭔가 내가 수천 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다 알지만 다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교팀은 이방인 학생 90%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99%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학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에요. 창조 목적 학교는 학생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학생. 우리가 학생이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학생들에게 CP라는 건 Creation Purpose예요. CP라고 해요. 창조 목적이 Creation Purpose.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요 조교팀을 역사 현장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에게 눈높이로 보여주는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그리고는 분명히 말했지만 도구들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네가 큰 민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유대인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민족이라는 것은 요 사라의 후손만 가지고는 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 사라의 후손이라는 것은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인 또는 유대인을 우리가 사라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
딴 여자분들, 하갈의 후손, 구드라의 후손, 에서의 후손, 이 숫자가 중동에 깔려 있어요. 요 아랍인들이죠. 요 아랍인들, 페르시아인들만 빼놓고 다 아랍인들이에요. 이란 사람만 빼놓고는 이라크까지도 다 아랍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인들, 이것 다 합해서 큰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라. 예.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큰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 모든 아랍 사람들까지 합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자, 그럼 교육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역기능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역기능적이라는 것은 순기능과 달라요. 역기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금 조교팀들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역기능적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722년 586 사건 다 나오잖아요. 예. 역기능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역기능적 방법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창세전에 다 디자인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할 때 또 자세히 하지만요. 계시록 12장 1절이죠. 12장 1절에 이 창세전에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우리 공부했죠? 예? 발 밑에 달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 쓰는 건요 히브리가 아니고요. 내 말 잘 들으세요. 히브리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같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테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창조 목적을 위배해서 혼쭐이 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예.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3,000번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기억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 역기능적 교육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요 창세전에 해 입은 여자, 달, 12별 이건 무슨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을 믿지만 바벨론 종교에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주도 같이 믿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창세전에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이 그 디자인대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분들이 그런 짓을 해온 거예요. 쫙 그런 짓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 바벨론 종교도 같이 믿어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쭐 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바벨론 종교를 믿음으로써 아랍 사람들에게만 혼쭐 나는 게 아니고 조금 광범위하게 타민족에게도 혼쭐 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86이 바벨론 586이 끝난 다음에 이게 586이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도 혼쭐을 나고 있고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도 혼쭐이 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혼쭐이 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주 70년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 70년에 나라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요? 1948년 5월 14일까지. 이 나라가 존재도 없어졌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나고 이제 모양새가 생기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되면 이 팀들이 이제 나라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일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상단 복이, 지금 말하는 요 조교팀이 받는 복이, 조교팀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냥 요 정도 우선 아세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하단 복이에요. 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분이,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다른 족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소리. 그건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단 복이, 교장이 탄생되는 복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교장 선생님이 복을 들고 나올 것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교장 선생님이 복을 들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복을 들고 나오는지를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고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뭘 딱 가르쳐줬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상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있다가 나올 거다 했죠? 그게 15장 13절에서 16절이 여기 헤브론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으로 해서 어린 양 보혈 사건으로 해서 해방당하면서 구원받을 거다라는 것을 이분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예.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나중에 모세도 완전히 몰랐어요. 그냥 무대에서 뛰기만 했죠.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이삭에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삭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부엘세바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아브라함 그러죠? 야야, 네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바쳤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그러는 게, 그 이삭이 예수님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서 죽을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2000년 후에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 학생들에게 내놔줄 텐데,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국 무대에서 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뛰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 출애굽하는 이야기 우리 봤잖아요. 또 정확하게 이삭을 데리고 3일 되고 올라가서 정확하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였는데 염소 새끼가 와가지고 대체시켜서 이삭이 살아나는, 이 모든 그림자들을,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복을 들고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죽을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뿐입니까? 주전 1000년이에요. 다윗 때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다윗 때 여기 좀 보시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주전 언제예요? 주전 1000년뿐이에요.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아 너 지금 여기 모리아산이에요. 여기 모리아산. 이때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령했던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은 여기 보면 여부스인이라는 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했던 족속들이에요. 여부스족이라고 그래요. 여부스인 중에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는 땅이에요. 타작마당. 여기 사무엘하 24장 18절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아 그 땅 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4절 보면 사무엘하 은 53개를 주고 요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소유가 돼 있다? 여부스 사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고 그건 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이 땅을 아라우나라는 대신에 오르난이라고 써놨어요. 내 보기엔 같은 사람이에요. 오르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보면 목사님 이거 왜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사람인데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요 역대상 21장 22절에는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까다로운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은 50세겔이라고 말했군. 여기 역대상에는 금 6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거 두 개 다 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간단하게. 예? 근데 누가 이 돈을 줬어요? 다윗이 준 거예요. 그 다윗은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날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다 아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대에 살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책임 별로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책임이 큰 거예요. 아멘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이삭 때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왜냐하면 요 모리아산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요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모리아산의 역사예요. 예. 자,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12아들들을 놓고는 복을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이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복을 내릴 때 넷째 아들, 이 이름이 뭐예요?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이 여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유다야 네 후손들 안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네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 나오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또 이 야곱이 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중에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 왕을 후손해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쭉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유다 지파고 마리아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유다 지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1.1획도 틀림없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말해라. 이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예요? 육의 저주, 혼의 저주, 영의 저주예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자세하게. 이 저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데 그럼 어떻게 압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저주를 뒤집어 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건 기가 막힌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0년 딱 후에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딱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신음소리를 내시는 이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이 소리를 내고 저주를 뒤집어 쓰는 장면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따놓은 이 타작마당에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959년에 열왕기상 5장 5절에.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또 이 저주받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주전 700년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 27년에 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인 거예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의 두 번째 복,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이것을 하는 데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조교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이 그림들이 누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안 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해놓은 것 뿐이에요. 네.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복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교팀이 되는 복과 교장 탄생되는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99%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조교팀을 불러다가 주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일들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그 중에 요 야곱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요 야곱 이야기. 이 큰 그림 속에서 야곱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요 야곱이요. 자, 보시면 야곱이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때가 돼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뭘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예? 계시록 12장 1절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디 갔어요? 예? 헤이븐 여자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다투고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 헤이븐 여자와 이 달을 발에 달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쓴 바벨론 종교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래서 혼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이놈들 고생한다, 전부 이스라엘에. 그래서 구약에는 몇 번 나와요? 3,000번 나와요. 그러니까요, 구약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창조 목적을 범죄했기 때문에 생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아랍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구약을 읽으면서요, 아하,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이구나.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라도 이걸 어기면은 이렇게 혼쭐을 내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냥 스토리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창조 목적에 충실하면은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하면 다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 주세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돈이라는 우상도 제가 안 섬기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명예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다 이렇게 블레싱을 내리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이뻐하시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복을 주시고 물질을 더 주시고 건강도 더 주시고 더 주세요. 왜냐하면 더 주면 줄수록 더 고백을 이렇게 하니까. 예. 예? 그분이 기분이 좋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잘 보이셔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일이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하셔야 돼. 그러면 나 바빠서요. 뭐 아이들 뭐 고3인데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복 안 주세요. 고3 엄마인데도 던져놓고 하는 그 엄마를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3이 그냥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도 나중에 딱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뭐 자살돼요?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 맞아요. 예. 그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창조 목적의 주인 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조교팀을 준비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현장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바꾸서 그랬대요 그런 사람은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창조 목적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 우선적으로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씩 웃으시면서 너 뭐 필요하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다 그때 다 채워주세요. 저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네. 달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다 아시는데. 네. 뭐 새벽 기도 해야지만 준다, 뭐 해야 준다.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요. 24시간 새벽 기도 하는데 무슨 딴소리예요? 자, 오늘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부를 텐데 그 유명한 우리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찬송이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야곱이 이 돌벽에 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작사가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벽에를 자면서 그 고생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하, 야곱이 고생했구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20년 외삼 전집에 가서 고생한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야곱이 이렇게 고생했을 때 이 찬송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Nearer my God to thee. 이런 말은 뭐냐면 near 거기다 nearer,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 말이 nearer my God to thee 하는 거, thee 하는 거는 you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저 사닥다리 돌벽의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보세요. 아,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끔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야곱을 이 조교팀으로 만들어서 저분이 저렇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모범을 보여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도 가까이 간다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주님 우선으로 하고 그분의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이분이 나의 생명을 들지고 계시구나, 나의 생명, 나의 생사화복, 내 자녀들, 내 모든 사랑하는 내 식구들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이 모든 구약의 디자인들이, 아브라함의 복 디자인도 오늘 봤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이 정보 받아서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보만 받아서 뭐예요? 그래서 정보 수준에서 떠나서 이 정보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제가 이 단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 이 비디오로 보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원하며, 이런 사람은 존귀히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들림받는 신부가 되고, 이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예, 하지 말아라도 해도 안 돼요. 이게 불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소원하시는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도 아주 절실히 느껴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고향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요새 말로 하면 생고생을 시켰었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도 말해주시고 이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후손들 중에 오늘 야곱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의 중대함을 절대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이 붙잡혀가지고 조생고생을 하는 야곱을 가만히 보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야곱 만나서 야곱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너희들 진짜 알았니? 나도 모르고 그냥 떴다. 고생만 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얘들아 너희들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알지? 그러면서 항상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게 창조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이 일들 조금씩 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